다윗은 자신의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짧은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이 동일하게 있었고 또 때때로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기도 했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일반 사람들로서는 겪을 수 없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다윗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고 또 자녀의 문제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숨어있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아주 큰 고통을 당했던 그의 삶이 바로 다윗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또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하고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저희를 지도하셨던 담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법 많은 수의 우리 동기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도 적지 않은 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학부 동기들의 수가 100명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신학교 졸업을 잘 하지 못하거나 겨우 졸업할 수 있어도 아마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는 놀랍게도 별로 없습니다.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중에 5명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 단 한 명만 현재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실제로 30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교수가 되는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동기들은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우월감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제 친구들에게 야, 부럽다. 사업 열심히 잘해서 헌금 많이 해라. 그리고 밥 좀 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하는 경우들은 오히려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을 여시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목사도 선교사도 교수도 한 번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걸러질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서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목사 한 수 받았고 지금까지 목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그것도 이 발리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길, 우리에게 편리한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원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발리로 여행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꼭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는 아픔들,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일들,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이삭은 다른 인물들보다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 우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이주했던 참으로 이 고달픈 인생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야곱,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 또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길일까요? 사망,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참으로 음습하고 음침한 곳입니다. 과연 그런 곳에 풍성한 물이 있을까? 풍성한 풀이 있을까라고 얼마든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물이 있고 풀이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시고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잔뜩 굶주려 있는 늑대나 이 승냥이 같은 맹수들이 숨죽인 채로 도사리고 있고 독을 품은 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고양이를 저희 집 앞에 이제 산책시키겠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택 앞에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잠깐 풀어놓다가 금방 데리고 들어왔는데 온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진드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진드기가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음침한 골짜기에 얼마나 벌레가 많았고 그 벌레들이 그 양들의 몸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을까요? 이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인생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가리켜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함.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위로하다, 안심하게 하다라는 뜻과 함께 슬퍼하다라고 하는 뜻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잔뜩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심에 질린 채로 크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내 인생길에서 원하지 않는 길로 들어서서 크게 좌절하고 낙심한 채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안위하다,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근심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출애굽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눈먼 자, 배고프고 굶주린 자, 정말 인생에서 큰 아픔을 겪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드러난 그 문제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손에 늘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독을 가득 품은 이 뱀이 머리를 치켜든 채로 다가오면 그 지팡이를 들어서 힘껏 내리치는 것입니다. 이리가 공격해오면 그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그러나 더욱 깊은 뜻은 험난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까이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에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단 한시라도 그 시선을 떼어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한계가 많은 삶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지나왔을까요? 정말 쏜 살과 같이 빠르게 우리의 인생이 지내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잔뜩 움켜쥐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음을 보면서 인생의 헛됨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육신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삶을 너무나 절망스럽게 만드는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듯 살아가든 내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라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인생입니다. 그 빚을 무엇으로 갚아낼 수 있을까요?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갚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미리 자신의 삶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이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면서 내 평생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이 다윗의 고백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여기서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영성 집회를 드리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 오시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점심 식사까지 제공이 됩니다. 아무튼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자신의 아들을 보았을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 이렇게 보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의 눈에 자기 자식이 안 잘생겨 보이고 안 예뻐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저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잘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작품이야. 저는 이 고슴도치 엄마의 눈에도 자기 자식이 예뻐 보인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저 좋다라고 하는 뜻 외에 사람에게 사용될 때 존귀하다, 귀하다, 보배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아름다움, 부요함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3,000명의 엄청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 그의 인생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던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즉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몹시 천하고 보잘것없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조차 받지 못했고 늦 밤낮 할 것 없이 정말 이 목동으로서 양떼를 치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후에 온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만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넘어진 사람은 또다시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인구계수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정면으로 도전하듯이 인구계수를 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 불과할 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하심,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부요로움,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회복시키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만큼 큰 죄인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나만큼 추악한 생각을 잔뜩 품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기록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택을 나오고 교회에 오고 사무실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모든 동선들이 CCTV에 다 기록되어집니다. 한국의 대부분 차량에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CCTV가 있죠. 24시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제 삶 아주 가까이에 CCTV를 설치해둬서 제가 하는 행동들을 다 녹화하고 있고 제가 하는 말들을 녹음하고 심지어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소리까지 다 녹음한다면 그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저는 수없이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일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누구나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서 사용한다면 놀랍게도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참으로 귀중한 자라고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보면서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곧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아기는 죽을 운명에 있었기 때문에 슬픈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볼 때에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게 될 운명에 놓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잘생겼다, 토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존귀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귀한 생명이야 라고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인도하시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영원한 나라, 바로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을 해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겪고 원치 않은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만큼 추악하고 악취나는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으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집에 거하기를 소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